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것을 향한, 누가 보기에도 야, 저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 갈급함과 굶주림으로 우리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사셨습니까? 어둠 속에 죽음의 상태로 살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시고 그 소망 없는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너의 구원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아니라 천국, 즉 구원을 선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누리게 될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고 영적인 것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가 아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작정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선포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짜 복 말고 진짜 복이 있는데 그 진짜 복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면 그에 따른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마치 테스트와 같은, 시험과 같은 그런 복이 아니라 이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얼마나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고백되고 있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원어를 보면 혹시라도 우리들이 오해할까봐 복이 있나니 하실 때 이 복을 단수로 표현하시지 않으셨어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들이 있나니. 팔복은 그 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팔복 전체가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인 것을 분명히 하시려고 복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팔복 중에 내가 한 개라도 더 받기 위해서 말씀과 상관없이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애쓰지 말고 이미 내가 너에게 쏟아 부어준 모든 복을 그저 누리기만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분명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이죠. 팔복은요, 그 중에 몇 개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을 받게 되면 두 번째 복은 당연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을 내가 누리고 살면 세 번째 복을 또 당연하게 누리게 되는, 그렇게 마지막 여덟 번째 복까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어느 하나 따로 떼어넣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여기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몹시 슬퍼하다, 울부짖다, 통곡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언제 이렇게 애통하십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몹시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부짖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이렇게 정말 슬퍼하면서 울부짖고 통곡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셨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발인하는 날 아침, 사람들이 할머니의 관을 메고
장례식장에서 나오는데 그 관을 붙잡고 정말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엄마 안 돼, 엄마 안 돼, 엄마 가지마, 가지마 하시며 매달리셨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납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울부짖으시고 통곡하시고 애통해 하셨던 것을 지금까지도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에 올려보낼 때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죠. 또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애통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수련회 기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1996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 꽤 추웠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에 30여 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겨울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저는요, 아직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오전마다, 오후, 저녁 때까지 그 집회들이요, 은혜롭다기보다 힘들게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 수련회의 꽃은 마지막 날 밤인가 봅니다. 마지막 날 밤 우리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하나씩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또 기도하기를 얼마나 반복했는지 추운 겨울이었지만 온 몸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기도 소리가 더 커지고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었고 거의 통곡 수준이었습니다. 한참을 부르짖는데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 밤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면서 하늘에 떠있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날을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애통하며 통곡하며 나는 죄인이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노라고 고백하면서 부르짖고 애통해하고 통곡했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저 여러분들에게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주셔서 여전히 저는 오늘도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또 그렇지 못한 여러분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될 때, 그것도 잘 깨닫지 못하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심령의 냉랭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식어버려서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지 않아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이 세상 것들로 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허전하지 않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내 모습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털털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한 탕자처럼 말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죠. 모든 것을 다 잃고 세상 속에 살면서 빌어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께 돌아가 내가 품고 누르라도 살겠다는 다짐으로 집으로 돌아오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집에 미리 연락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매일 기다렸나 봅니다. 멀리 누군가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흐릿한 눈이지만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무작정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의 행색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 함께 주워 먹었으니 온갖 오물과 더러운 쓰레기 같은 냄새가 났을 것인데 아버지에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내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야 돌아왔노라고 기뻐합니다. 그때 아들이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버지를 배반한 아들이에요. 이 세상 나가 살면서 아버지가 주신 이 귀한 복들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저 아버지 잊고 살았어요. 아버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갈 데가 없어서, 아니 갈 곳이 아버지 집뿐이어서 품꾼으로라도 써주시겠지 하고 돌아온 저에게 아들이라니요. 내가 무슨 염초로 아버지의 아들이 다시 되겠어요. 이런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팔복의 두 번째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내가 애통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통해야 하는 나를 위로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그 애통함을 보시고 나를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달려와 내 목을 안고 나에게 입을 맞추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애통했기 때문에 그 위로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달려오신 분.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가까이 부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애통했더니 그래서 나를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먼저 나를 향해 달려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를 가까이 부르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멀리 서 있었는데 그 멀리서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에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나에게 달려오셔서 내 목을 안고 내 더러움이 상관없이 더러운 나의 뺨에 그 거룩한 입술을 맞추십니다. 돼지들과 함께 뒹굴던 내 모습인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발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달려와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며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령이 가난해진 그 복을 내가 잊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서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나에게 달려와 내 목을 안고 나의 뺨에 입을 맞추신 분. 그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애통해하기 시작합니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내가 다 대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것을 외면했는데 이제 돌아온 저를 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염초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더러운 모습인데, 나는 이렇게 추한 모습인데,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인데 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은 이제 통곡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울부짖음과 통곡은요, 슬픔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심이 얼마나 기쁜지, 모든 것을 초월한 애통함입니다. 슬픔의 애통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애통함이 진짜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애통함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 멀리 방황하는 나를 알아보시고 나에게 달려와 나를 기꺼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 여러분, 이것이 애통함의 복이에요. 먼저 내가 애통해 했기 때문에 받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가까이 부르시며 위로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의 울부짖음과 통공으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의 방향만은 비록 내가 멀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멀리서 우리들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와 목을 안고 입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얼마나 안전한 복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는 부족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혹 방황할 때라도 그때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달려와 우리의 목을 끌어안으시고 입맞추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복이겠습니까? 역시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팔복을, 온전한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후에 나눌 말씀과 결단입니다. 우리 레드컬 교회의 예배는요, 설교만 듣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그 말씀의 은혜와 결단을 나누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설교는 예배를 돕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진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고,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결단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레디컬 교회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가까이 부르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시고, 결단하실 때 애통함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부르시며 위로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결단합시다. 이제 제가 축복기도 할 텐데 축복기도 이후에 이 나눔과 결단이 여러분 교회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